마쓰시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주 매우 잘 알려진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매년 입사 시험이 다가오면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공대를 최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청년이 이 마쓰시다라는 이 기업에 자기 그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자신은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 사람의 이름이 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젊은이는 절망하게 되었고 결국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이 마쓰시다 기업의 인사관리부에서 한 전보가 이 청년의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그 학생이 수석 합격자였는데 전산착오로 인해서 이름이 누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덴마크의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해도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절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그런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 본문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한다. 왜 나오미를 보고 찬송했을까요? 나오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죠? 흉년이 들어서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민을 갔습니다. 잠시 거주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에게는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여인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의 인생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가정에 그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우리 김상근 목사님께서 12년 만에 아들을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배웠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좀 부족했는지. 근데 12년 만에 낳은 그 아이를 보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이 되었는지.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인생,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대를 이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놀랍게 변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여인들이 뭐라고 나오미를 보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 룻기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룻기 1장 19절입니다. 자, 룻기 1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온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다 떠들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를 못 알아본 걸까요? 왜 성형수술했어요? 그건 아니겠죠. 하긴 요즘도 성형수술 하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도 성형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안 시켜주니까 요즘은 이 쌍꺼풀을 하고 싶은지 눈에 뭘 끼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성형에 대해 뭔가 나오미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뭔가 망가졌을까요? 네, 그래요. 나오미가 예전에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람이 알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는 순간 온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모여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너 어떡하다가 그렇게 됐어? 완전히 망가진 나오미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나오미 자기 자신도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즉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오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 그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절망이 놀라운 희망의 증거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다고요? 아니요. 만약에 나오미가 우리 곁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희망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그 희망을 노래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무도 또 안 믿으시네요. 갑자기 절망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절망하세요? 왜 낙심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거야 라는 그런 신앙은 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렇게 정반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 인생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넌 정말 희망의 증거다라는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듣기까지 나오미의 인생이 한순간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기서 이에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이에라는 단어.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했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자기 며느리가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오늘 본문은 이에라는 이 짤막한 단어를 사용해서 나오미의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라는 이 짧은 단어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절망의 터널을 지난 후에 이 나오미가 이 희망을 붙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의 시간을 건너왔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붙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일어났죠? 룻기 1장 5절에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나오미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게 룻기 1장 6절이에요. 자, 룻기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룻기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일어나라는 단어가 보이죠. 나오미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잖아요. 절망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면 될 거야 라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일으킨 이 희망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희망이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졌는지 1장 6절에서 몇 절 넘어가기도 전에 이
희망이 무너집니다. 자, 룻기 1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룻기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구구절절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때 말씀을 듣고 갑자기 희망이 생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현실을 따져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이 새롭게 회복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겨우 일으킨 희망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난 너무나 괴롭다. 여러분, 희망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희망이 생겼지만 내 눈앞에 현실로 돌아가면 괴로운 6일을 보내고 이곳에 와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교인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내 눈앞의 현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 절망적인 늪에서 그렇게 버텨야 되는 것인가? 그런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시진 않으세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에 보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것이 우리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주일이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쁜 이 순간에도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들, 괴롭지 않으세요? 절망에 익숙해져 계시지 않으세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의 표정이 바뀌지 않는 우리야말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오미가 이런 시간을 지나간 후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까지 수많은 절망의 시간을 버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처럼 버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한순간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만 이 아멘 하고 나서도 끊임없는 이 아멘이 흔들리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 예배에 나와서 한순간 아멘 하는 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나머지 6일에 또다시 이 아멘의 신앙 고백을 따라 나머지 6일을 버텨내는 사람만이 희망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오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누군가의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왜 걱정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요, 나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는 뭔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의 아이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자포자기할 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절망이 반드시 희망의 때로 바뀌어질 날이 올 거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누가 버틸 수 있어요? 누가 자포자기한 그 심령에서 눈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현실은 우리가 믿는 것과 정반대로 이루어진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나오미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인들의 찬양의 가사, 이 나오미를 보면서 찬송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를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미가 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오미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인생의 절망의 순간마다 나오미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가장 힘들 때 나오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룻기 1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 절망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 속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재수 정말 더럽게 없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어떡하다 사기꾼을 잘못 만나서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재수가 없었는지, 갑자기 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운이 나빠서 병에 걸려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누구의 역사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다. 믿음의 자리인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계획대로 떠났던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한때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그런 나오미였지만 그 마음속에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 말씀 한마디를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어야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분이 뜻하신 일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일하신다는 걸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가 없어요. 이 절망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강을 건너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두운 터널을 건너기를 원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버틸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버티는 데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버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적이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절망적이어야 하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건 몰랐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룻기 1장 20절에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입술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 불평과 왜 원망과 이 낙심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그런 부분에 닥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리 인생이 그냥 매몰되어서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오미가 참 안 됐다. 그런데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그런 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나오미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 나오미가 불평과 원망 속에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괴롭습니다. 이제 인생 끝났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절망 그 자체예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구원의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이 절망이 희망의 때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나오미가 오늘 드디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찬양,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서 듣습니다. 자, 그 여인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자, 본문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요? 오늘 내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회복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구원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주신 하나님, 그 다윗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거라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아스 되신 구원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발버둥 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경기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훨씬 이때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세대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땅의 그 누구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내 뒤를 봐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었고, 그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절망의 터널을, 그러나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터널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